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저 지난 한 주 동안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다가 어제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고 또 오늘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속히 회복되어서 영육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제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 3일 내내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아직 젊으세요. 70이 안 되셨는데 이제 폐암 말기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폐암에 걸려서 이제 항암을 했는데 이제 항암 부작용 때문에 이제 폐렴이 악성 폐렴이 찾아와서 정말 이렇게 손 쓸 새도 없이 급하게 암 판정 받고 항암 치료 받다가 부작용으로 정말 순식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폐렴이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랑 장난도 치고 농담 따먹기도 잘하고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이 친구가 많이 낙심을 했어요. 장례식 날, 첫날 손님들 다 가고 11시, 12시 밤에 이 친구가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암 판정받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버지 투병과 관련해서 기도 제목을 단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통증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작별 인사할 시간을 주세요. 암세포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살려달라고는 기도도 안 했대요. 그냥 좀 통증 좀 덜하게 해달라고. 좀 시간을 좀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 단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소주를 엄청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기억에 남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말로 구워 삶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를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스라이팅 한대요. 현실은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이 자꾸 말로 나를 구워 삶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내가 가장 선한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희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것 같아. 치유의 하나님이시지. 암을 떠나가게 해주실 거야. 뭔가 소망은 생기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아빠는 아프고 낫지를 않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스라이팅 한대요. 그 얘기가 듣고 좀 이렇게 솔깃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똑같죠.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눈물과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나는 사막에도 강물에도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 눈물 가운데에 있습니다. 나의 현실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과 믿음 그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너무 커요. 나의 현실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그 괴리감 사이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아빠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나는 사막에도 길을 낸다. 내가 강물에도 길을 낸다. 나는 너의 산성이고 구원이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지금 사업 망하게 생겼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지금 나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믿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도 그 어쩌라고의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뱉은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15장 1절이 이후에로 시작하죠. 그러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원치 않는 전쟁을 하고 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롯과 그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하고 싶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조카 롯 때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기고 왔어요. 승리하고 왔어요. 그러면 기뻐할 만도 하고 이제 재산도 되찾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온 그 상대가 강대국 연합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미중 연합군대, 뭐 미일 연합군대 이런 초강대국 연합국하고 아브라함이 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왔어요. 이기고 왔더니 불안해요. 왜요? 저들이 다시 복수하진 않을까? 보복하진 않을까? 쳐들어오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방패야. 내가 상급이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는데 자식 하나 없어요. 자식도 없이 죽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비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야.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쩌라고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셔도 나는 여전히 적들 가운데에 놓여있고 무엇보다 여전히 자식이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 현실과 믿음, 괴리감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괴로워합니다. 아니, 자식이라도 주면서 얘기하면 몰라. 자식도 없어. 적들은 앞에 있어. 근데 대뜸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이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와닿으세요?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현실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과 그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냐 하면 자기만의 꼼수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인간은 꼭 자기만의 꼼수를 찾습니다. 아브라함도 꼼수를 부립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다가 지친 인간이 하는 행동은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꼼수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걸 물려주겠습니다. 그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꼼수를 부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자기만의 꼼수와 자기만의 계산기를 주머니에 찹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오케이. 나만의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아? 뭐 어쩔 수 없지. 상관없어. 어쩌라고. 나만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인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들 동원할 거야. 나만의 꼼수, 나만의 주머니, 나만의 계산기를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꼼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설 연휴에 이제 예산에 내려갑니다. 가면 진돗개 2마리를 부모님이 키우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이 진돗개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들어봤어요. 앉아, 사랑해, 이런 말 아니에요. 무슨 말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기다려. 밥 줄 때도 기다려. 뭐 할 때도 기다려. 기다려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엄마가 개 밥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문 밖에서 개가 막 문을 긁어요. 밥 달라고. 근데 여러분, 기다려야 줍니다. 기다려야 간식도 생기고 기다려야 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현실과 믿음, 그 사이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급해요. 당장 죽게 생겼거든. 당장 적들이 쳐들어오게 생겼고,
당장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나만의 꼼수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방법이 있어요. 내 꼼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우리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아멘. 자, 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질문하죠? 너 이 별 셀 수 있니? 이 장면은 너의 자손을 이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 이 별 셀 수 있니?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셉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셉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신 이유, 별을 보여주신 이유,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죠. 자기 어떤 꼼수,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가 모든 걸 동원하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좌절합니다. 내가 아무리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끝입니다. 자식 내가 낳고 싶어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불가능성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좌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불가능성의 세계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듭니까? 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길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 못 셉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여러분, 나 못 셉니다. 나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믿음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오케이, 너 못한다고?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한다. 너 망했다고?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의로 입혀준다. 너 못한다고, 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의의 옷으로 너를 입혀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칩시다. 옆에 튜브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수영 잘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건져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수영을 잘하는 구조대가 헤엄을 쳐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갔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를 않아요. 허우적대고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가만히 떠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수영 잘하는 사람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허우적댈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절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절을 해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을 등에 업고 헤엄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그 괴리감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 기다림, 두 번째 항복입니다. 내 힘을 다 빼는 것, 내가 기절하는 것,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이 꼼수도 동원해보고 저것도 동원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손을 놓고 기절해버리는 것, 힘을 빼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처음이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주님이십니다. 자꾸만 주님한테 넘겨드리는 걸 연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 목회적인 어려움 내가 못합니다. 주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넘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항복하며 버티며 걸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한 A4 용지 한 6장 정도예요. 한 90분 정도가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게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정말 초창기 예전부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3, 4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응답이 안 됐어요. 기도하면 때로는 속상해요. 우리 성도님도 너무 힘들겠다. 기도 제목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시간,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동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동문. 네, 여러분, 자동문이 저기 100m 멀리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벽인 것 같기도 하고 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낭떠러진 것 같기도 하고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 100m에 있는 자동문을 향해서 10걸음을 걸어갑니다. 10걸음 걸어가면 자동문이 10cm 열릴까요? 안 열려요. 열심히 걸어갑니다. 안 열려요. 여전히 닫혀 있어요. 근데 자동문이 언제 열려요? 그 앞에 가야 열립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열립니다. 순식간에 열립니다. 벽인 줄 알았는데,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끝까지 걸어갔더니 그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순식간에 열립니다. 여러분, 문이 여전히 닫혀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자동문입니다. 조금만 더 걸어갑시다.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나의 믿음과 현실, 그 괴리감을 걸어갈 때에, 믿음을 향해서 걸어갈 때, 나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때에 결국에 그 자동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불만을 표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취소한 적이 없으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으나 그때를 향하여 나의 현실은 이만큼이지만 그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요. 이제 진짜 약속을 하는데 우리 9절과 10절을 혹시 함께 읽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 약속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을 겁니다.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약속할 때 말로만 하나요? 아니죠. 계약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도장이 효력이 있어요. 안 지키면 그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다 토해내든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지키면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적인 절차 가죠.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어떻게 하냐 하면 당사자 2명이 약속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새나 동물 하나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걸 반으로 쪼개요.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갭니다. 위에서 아래로 쪼개요. 그걸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두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약속하는 2 사람이 걸어서 지나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쪼개져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무 무섭죠? 우리도 약속 이렇게 하면 다 지킬 것 같아요. 쪼개지니까. 너 약속 안 지키면, 둘 중에 하나 안 지키면 너는 이 쪼개진 동물처럼 너의 집과 가정과 가족과 너의 모든 것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저주가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 약속을 해요. 근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아멘. 자, 고기가 쪼개져 있는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보이고 타는 횃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어떻게 된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까? 못 지키는 분입니까? 지키는 분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지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넌 지나가지 마. 내가 지나간다. 설령 너가 약속을 못 지켜도 누가 쪼개진다고요? 내가 쪼개질게. 내가 쪼개질게. 넌 지나가지 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후에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당장 16장 가면 하나님이 자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하여서 애를 낳아버려요. 아브라함은 이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알았어요. 지나가지 마. 내가 지나갈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십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찢으셨어요. 너가 못 지킨 약속 내가 그냥 찢을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와닿지 않으세요? 말씀이 와닿지 않으세요? 나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라고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동생하고 놀다가 제가 동생을 밀었어요. 넘어지면서 무릎이 굉장히 심하게 찢어졌어요. 그 흉터가 지금도 있어요. 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어렸을 때 동생을 밀고 피가 철철 나고 막 꼬맸던 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상처를 보면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간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아버지가 이식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간을 이식을 해줍니다. 아버지 가슴에 큰 흉터가 남았어요. 근데 이 자식이 커가지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용돈도 안 줘.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우리 아빠는 나를 막 키워. 이렇게 사춘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아빠가 자식에게 흉터를 보여줍니다. 봐라. 이 흉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준 흉터예요. 자식은 더 이상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용돈 조금 준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아빠는 자기의 생명을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라고 항변하십니까? 여전히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흉터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멘. 여러분, 지금 가족의 암투병 혹은 본인이 질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도무지 방법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앞에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동문을 향하여 나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하나님의 자동문과 그 믿음을 향하여 내가 항복하고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갈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